함께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는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에 대하여 거침없는, 문장도 좀 이상하고 이런데 이 성경 구절을 아무리 요약을 하려고 해도 요약이 잘 안 되고 해서 그냥 주 예수에 대하여 거침없는 재건 대신동교회, 기대에는 이제 재건 대신동교회라고 이름을 붙여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거침없이 가르치고 증거하는 재건 대신동교회가 되자 하는 것이 올해의 표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기도하고 또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로마에 갔습니다. 근데 로마에 갔더니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이라는 것이 이 가택 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예수님의 그 약속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활동 무대가 집안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로마 제국을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꿈을 과연 계속 진행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인간적으로는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에는 2년 동안 이 가택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자신은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르칠 수 있었다 이렇게 했지만 이것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가르칠 수 있었다. 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처음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이래요. 로마에 가서 이제 그 전셋집을 얻어서 거기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찾아오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세밀하게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일 먼저 한 것이 오시는 모든 분들 다 영접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개방적인 태도를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인종적으로 너무나 우리와 다르니까 차별을 하겠다. 이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너무 귀한 분이어서 과연 이 복음이 필요한가? 이 로마라고 하는 최고 도시에서 가장 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예수님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도 가지지 않다.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어린 아이에게도 그리고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에게도 종에게도 자유자에게도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자기가 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영접하는 서로가 서로를 환대하고 서로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그 복음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 중에는 호기심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바울을 괴롭히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정말 이 복음이 무엇인가 하고 알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또 잃어버린 양떼가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야, 저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자, 이런 목적과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도 있었지만은 일단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오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 누가 누군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다 영접했다. 차별 없이 다 영접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직접 말씀을 듣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전하고 받고 하는 사람들,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그 전하고 받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은혜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그 대화를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만, 대화를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이 참 특별한 그 메시지들이 오고 갈 수 있는가, 어떻게 저런 이 만남과 대화 속에 하나님이 왔다 갔다, 예수님이 왔다 갔다, 성령께서 왔다 갔다, 그런 대화가 어떻게 저런 사람들 속에 있을 수 있나, 이것이 보여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 영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접하는 이 모습은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이 죄인들이나 혹은 세리들이나 혹은 장녀들을 만날 때 기꺼이 그들을 다 영접해서 만났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어떻게 사람들마다 다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사실 이건 아무리 이거 다 영접한다는 것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가져도 실제로 이것이 현장에서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기독교가 별로 세상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문을 꽉 닫았다고, 우리까지 문을 꽉 닫고 마음을 탁 닫아버리면 우리는 그야말로 우물 안에 깨구리가 됩니다. 지금 그런 모습이 교회를 계속해서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 오늘 미국의 특별 부대에 의해서 부부가 잡혀가지고 미국으로 끌려왔다, 뉴욕으로 포로가 되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이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 아주 그 독실한 개신교 성도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됐는데, 거기서 뭐 마약을 수출한다, 미국에 마약을 암거래한다, 그 나라 좀 버르장머리를 꽂혀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뭐 대통령을 잡아와가지고 뉴욕으로 끌고 왔다. 근데 그게 미국 사람들은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베네수엘라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그렇게 끌려가는 걸 보고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습니까? 그거 미국만 미워할 게 아니고 걱정스러운 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이 이야기가 나올 거야. 아니,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는 거지, 수요가 없으면 왜 공급이 필요합니까? 미국 사람들은 정신이 썩어가지고 자꾸 젊은 사람들이 마약을 주라, 또 뭐 사람들이 그래서 자꾸 마약을 땡기니까 마약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약을 파는 사람들도 나쁘지만은 그 마약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회도 깨어 갱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병들어 있는 사회. 왜 그 좋은 거 많이 있는데 다 제껴놓고 마약을 가지고 세상의 행복을 찾느냐 말이에요.
개인적으로도 잘못될 수 있지만은 그런 것을 아니면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그 사회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제대로 된다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우리 돈 좀 있는 사람들이 다 마약으로 이 세상을 이렇게 움직이가 되겠나? 거기서 행복을 찾아서 되겠나? 야, 이게 아니고 우리 정신 차리자. 예? 지금 마약을 길러가지고 돈 벌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왜 생긴자 이게? 우리가 마약을 소모를 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자꾸 마약을 기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먼저 회개하고 자복하는 모습이 그들 사회 속에 딱 나타나고 그걸 보고 문제가 이제 정리가 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야, 우리나라도 저래야 되겠구나.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마약이 심각합니다. 지금 그 돈 벌어가지고 마약에 쏟아붓는 게 엄청 많아요. 그 지난 역사도 보면 이 아펜 전쟁이라고 있습니다. 아펜 전쟁. 아펜 전쟁이라고 있는데 그 아펜이 마약 아닙니까? 왜 그런 전쟁이 있었냐 하면은 중국하고 유럽하고 서로 이 수입하고 수출하고 이거를 왔다 갔다 하는데 계속해서 유럽이 적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중국으로 다 넘어가고 야, 아펜 팔아라. 그래서 아펜을 수출해가지고 파니까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네요. 아니 그 이상한 걸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이상한 사람이 돼가니까 이거 하지 말자. 이거 안 된다. 이런 거는 가지고 오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왜 안 돼? 우리 돈 벌인데. 이래가지고 아펜 전쟁이 일어나고 그 끝에 홍콩이 그 중국에 있다가 그 영국에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걸 다 그 배경의 사람들이 뭐를 보느냐면 야, 저거 기독교인들인데 기독교 국가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 이 나라들이 잘못했는데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기독교가 잘못된 걸로 착각을 하는 지금 그런 모습이 우리 주변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전쟁이 있는 곳에는 또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지금 로마 제국에 지금 있었던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우리가 무슨 조치를 취하고 어떻게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그 모습이 바로 여기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나 하는 이 모습 속에 바로 이렇게 교회가 움직여야 됩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 속에 교회가 이래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먼저 우리 속에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답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데서 나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사람들 다 모이면 모여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바울은 오로지 목적하는 바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이 목적이 분명하면 목적이 분명 속에서 융통성이 나오고 지혜가 나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시민권이 그 당시에는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여건이 세계적으로 파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로마의 귀족이다, 세계의 귀족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바울이 시민권을 사용한 건 딱 2번 나오면 2번.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도 많이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대단한 권세가 주어지는 시민권을 딱 2번 사용했습니다. 그 무엇 때문에 그 권한을 썼느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데 도구로 쓰기 위해서 이걸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쓸 때는 바울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습니다. 풀려나서 이제 석방이 되었을 때 시민권을 내놓고 이야기했습니다. 내한테 사과하라. 사과하지 않으면 안 간다. 못 나간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는데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는 이 뒤에 이 사람들이 함부로 교회를 박해하거나 무시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바울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매를 맞고 이런 미리 나는 로마 시민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면 꼼짝도 못합니다. 그런데 다 두들겨 맞고 옥에 갇히고 그런 거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교회가 생겼습니다. 빌립보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간수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집안 식구들이 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실하게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우리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그 시민권을 세상의 시민권보다 더 크게 생각하구나. 더 소중하게 생각하구나. 그리고 그 주변 환경에 대해서도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교회가 세상보다 더 강하고 소중합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뒤에 다 둘둘을 맞고 나갈 때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시한 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보 예언대로 이 허리띠의 주인이 쇠고랑을 차고 옥에 갇히는 일이 진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때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이다 하는 것을 알리고 천부장을 데리고 와서 천부장이 로마의 그 제도를 가지고 바울을 보호해 주도록 했고 바울이 그렇게 로마 시민권을 제시함으로써 예루살렘에서 맞아 죽지 않고 이 재판을 받는 신분이 되어서 로마로 옮겨가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음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로마 시민권을 그때 사용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시민권을 크게 생각했지만은 아무리 큰 권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소용이 되면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예수 믿는데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아무 소용없으면 별 가치 없는 일들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공부를 많이 했지만은 지난날 공부 많이 했던 그걸 다 배설물을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데 쓰임을 받으면 이건 진짜 가치 있는 거예요. 쓰임을 받지 못하면 그 땅속에 묻어둔 달란트와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시간들, 재능들, 은사들, 물질들, 관계들 이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데 소용이 되면 그건 진짜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제대로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조주 하나님의 뜻도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있었습니다.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냐 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되죠.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마지막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도록 하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통치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셔도 되시는데 하나님 직접 통치하시는 것 대신에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서 다스리게 하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뜻입니다. 하나님의 설계도가 그러하기 때문에 마지막에도 보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사람에게 주신 명령도 다스리라. 그게 다스리라는 건 세상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대리자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 하나님의 새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너희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이 모든 실과들을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한 가지 간단한 메시지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이 살아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법으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이것이 확실하면 이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그 법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먼저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문제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상관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니라. 배우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걸 붙들고 있는 모습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니라. 모르고는 대리자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 대리자인데 대리 통치를 하는데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대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리 통치자인데 원 통치자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야 이것이 제대로 된 모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뜻을 모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버렸다. 그게 지옥입니다. 그게 지옥. 우리 나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지만은 다스리는 자에게 있어서 무지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 짓는 것보다 더 나쁜 짓입니다. 무지함은 다스리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무지함은 그 백성들의 눈물과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무지하면 안 맡아야지, 안 해야죠. 알고 해야지. 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함부로 합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생각해보죠. 자동차. 운전할지도 모르는데 운전대 잡고 막 나가면 그거 어찌 됩니까? 자기도 망하고 세상도 그것 때문에 큰 손해를 봅니다. 자동차 하나도 그런데 나라를 움직이든지 가정을 움직이든지 혹은 다른 어떤 것을 움직이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다스리는 일에 딱 서가지고 딱 하면은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배우는 것에 대해서 거침이 없이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깨닫고
하나님을 계속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언제 만나느냐? 우리 지금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고 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특송할 때 나오셔가지고 인사를 하는 분도 계시지만 안 하는 분들은 여기 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사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인사하는 것은 그것은 이 주인을 좀 제대로 모신 그 예절이 아닙니다. 항상 이 모든 모임의 제일 주인 되시는 분에게 우리가 인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 경배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사를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이 이 예배의 주인공이시고 주빈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람이 잘해서 박수를 치지만 그 박수도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만남 속에서 하나님 누구신지 배우고 익히고 배웁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보다 중요합니다. 왜냐? 하나님 오셔 만나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우리 속에 오셔서 일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어떤 시간보다 참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잘 배우고 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되면 그 깨달은 것을 가지고 내 속에 적용을 하고 가정에 적용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적용하면 하나님과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은 떨어지는 뜻이 아닙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운 계획은 성취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은 반드시 열매가 됩니다. 마음밭에 딱 그 씨앗이 부러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약속하셨으면 분명히 약속대로 결실이 됩니다. 세상의 씨앗들도 땅에 딱 온도 맞추고 환경 여건 맞춰서 뿌려놓으면 그것이 커서 나무가 돼서 열매가 되는데 어떻게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 속에 열매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반드시 그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열매가 됩니다. 그걸 가지고 그걸 깨달아 알고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고 거침없이 행할 수 있는 파워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도 없이 주님의 뜻도 없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용감한 건 그건 진짜 위험한 겁니다.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 천국 문 앞에 서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을 하는 그거밖에 안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알고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가지고 담대하고 거침이 없을 때 그 거침 없는 담대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세상이 변화됩니다. 세상이 예수님의 뜻대로 바뀌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달라져야지 사람이 뭐 디자인 해가지고 이를 바꾸고 저리 바꾸고 그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무시된 그런 이야기들은 결코 설 수 없습니다. 오늘 2026년도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배우고 증거해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의 빛이 비추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다 함께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